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은혜가 충만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내는 것은 참 만만치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모든 핍박과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원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참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고난 앞에서 멈추거나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힘내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가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응원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그 격려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냥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구절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굳이 하나님을 말씀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이를 얘기할까요? 오늘 함께 본 본문 앞부분에 12장 오늘 앞부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와 죽기까지 싸워나가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당장 눈앞에 있는 손에 잡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 영원에 대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우리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하신 이는 우리를 영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경고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실까요? 땅에서 경고를 받았지만 그것을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경고를 받았는데 그 경고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 경고를 따르지 않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따르고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이제 빨간불로 깜빡깜빡하면서 경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를 넘어섰다고 경고를 할 때 경고를 따라서 멈추지 않으면은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나지 말라고, 벌금을 물지 말라고 우리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경고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지 말라고, 그래서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가 우리에게 굉장히 무섭게 들리지만은 실상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의 그 비참한 말로를 피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25절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결국에 심판과 징계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기보다는 너희가 그 심판과 징계를 피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6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6절을 보면은 두 번의 진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전에 땅이 진동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동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뒤집히고 흔들려서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엎어져서 이전 것들은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게 들립니다. 마치 죄악이 관영했던 이 온 땅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셨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하늘까지 다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뒤엎어지고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의 말씀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에서 이 두 번째 진동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진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모두 뒤집어지는 이 진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진동할 것들, 곧 바뀌거나 사라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의 결과물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피조 세계는 그렇게 쓰러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도록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또 한 번 진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동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동할 것들, 곧 변해버리고 사라져버릴 그 피조의 결과물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정리하시고 우리에게는 진동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얼핏 보면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의 진동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는 영원한 것을, 그 진동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진동하지 않을 것을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또 한 번의 진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5장 말씀에서는, 5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다가 변해버리고 사라져버릴 이 땅의 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진동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집, 하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사모할 우리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두드리면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천지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결국에 이루고야 마십니다. 이 영원한 나라를 받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것들조차도 사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진동하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면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습니다. 그 친절과 자비하심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피조물이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무나 책임 때문에 하는 일은 기쁨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않고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놀라고 또 놀라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김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것들을 불로 소멸하시는 그날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 주실 그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진동케 하시고 소매라는 불로 이 땅의 모든 찰나의 것들을, 그런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태워버리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42.195km를 뛴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의 사람들로는, 정상적인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로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라톤을 뛰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이 꼭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길을 언제까지 뛰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주해 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주저앉고 싶을 만큼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만 더 달려가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단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곧 다가올 그 영원한 나라를 기억해 주렴. 이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주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서 함께 달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 그 마라톤의 마지막 결승점의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집을 그려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응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내가 또한 주님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득히 품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